구글 얼스로 따라가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편 2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에 이르는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에피소드가 성경에는 없지만 생략하기에는 1120km에 이르는 대장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워낙 장거리이고 하루 30km 쉬지 않고 걷는 것으로 잡아도 37일이 걸리는 여행이므로 정상 속도로 구글 얼스를 돌리면 몇 시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5배 속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지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출발합니다. 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 북편의 산을 넘어 고원 지역으로 들어서며 시작됩니다. 비디오가 너무 빨라 어지러워서 주요 도시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북편의 산악지역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들을 넘으면 중부 아나톨리아 고원지대가 펼쳐집니다. 이제 해발 1200m의 중부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들어섰습니다. 아나톨리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해가 떠오르는 쪽을 뜻합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원은 아라랏산의 서쪽 지역으로 대홍수 이후 인류가 최초로 정착한 지역에 속합니다. 가장 오래된 밀품종들이 발견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훨씬 이전에 존재한 차탈회이크인들과 같은 농경민족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중요한 물질기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도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대홍수 이후 인류는 아나톨리아 고원에 먼저 정착한 후 물줄기를 따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한 초원 기후라서 강수량이 적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고원지대는 농사에 부적합하여 목축업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아나톨리아 평원의 경우는 토질이 비옥하여 세계적인 곡창지대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이 지역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왕국들의 경제적 기반도 이 비옥한 곡창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고 있는 도시는 포랏리라는 도시로 인접한 고르디온이 쇠퇴하면서 현재 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계속 북서쪽으로 진행하면 갈라디아의 수도 안키라가 나옵니다. 바울 당시의 고르디온은 로마의 침공으로 파괴되어 아마도 많은 주민들이
이곳 포랏리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실 포랏리는 고르디온의 변두리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옛 지명도 고르디온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분기점에서 북동쪽으로 진행하여 갈라디아의 수도 안키라까지 갔다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 지리학자에 의하면 안키라는 도시라기보다 로마의 군사 요새에 가깝다고 묘사한 바로 보아 전도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키라까지 가지 않고 이곳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인접한 고르디온을 둘러보겠습니다. 이제 부르기아의 수도 고르디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들판에 흩어진 분화구처럼 생긴 흙 언덕들은 부르기아 왕들의 무덤입니다. 우측의 마을 옆에 위치한 고분은 중기 부르기아 왕국의 시조인 고르디우스의 고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르디우스는 손대는 것은 모두 황금으로 만들던 저 유명한 황금손 마이다스 왕의 아버지입니다. 좀 더 진행해서 고르디온 성체가 있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고르디온 성체입니다. 이 도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유명한데 초기 부르기아 왕국이 대화재로 사라진 후 신화에 의하면 부르기아에는 왕이 없었는데 소달구지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제사장들의 예언에 따라 마침 시골에서 아들과 함께 소달구지를 타고 올라오던 농부 고르디우스가 얼떨결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의외로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통치가 끝난 후 그의 아들 마이다스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는 자기와 아버지가 타고 왔던 소 달구지를 신전 기둥에 복잡한 매듭으로 꽁꽁 묶고 말하기를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매듭을 풀려고 시도했는데 워낙 복잡하여 푸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는 칼로 그 매듭을 끊어버렸는데 정말 예언대로 소아시아와 중동을 제패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복왕 알렉산더의 대제국은 바울 당시에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이곳을 지나간 바울 일행이야말로 소아시아와 유럽의 마이다스의 황금으로는 살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퍼져나가게 했으니 진정한 정복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르기아 왕국은 6세기에 주변국 리디아 왕국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가 페르시아 키루스 대제의 침공으로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 지진과 스파르타의 공격으로 파괴되고 다시 알렉산더의 침공을 받았으며 3세기에 이르러는 유럽의 켈트족의 일파인 갈리아인들이 침공하여 갈라디아 왕국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변두리의 포랏리 지역이 새로운 거주지로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에는 포랏리가 고르디온보다 더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좀 생뚱맞지만 정복전쟁과도 같았던 바울의 여정을 생각하며 짧은 글을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작가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형식 없이 적었으니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복음의 씨앗.
여기 바울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있다. 세상의 농부들은 한자리에 머물며 씨앗을 뿌리지만 그는 목초지를 찾아 떠나는 복동처럼 미지의 땅을 정복하러 떠나는 기마 민족처럼 알 수 없는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 걷고 또 걷는다. 기마 민족이 지나간 자리에는 약탈과 폐허만 남아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의 씨앗이 자라난다.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이 씨앗의 이름은 복음이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먹고 자라난다. 씨앗은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시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를 뿌린다. 내 마음에도 당신의 마음에도. 먼 옛날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씨앗을 바울에게 전해준 씨앗의 주인 예수라는 농부가 있었다. 그가 결실된 씨앗들을 추수하러 다시 오는 날 그 씨앗들이 에덴 동산의 쉴만한 물가에 다시 뿌려져 자라나고 생명나무가 되리라. 동영상이 너무 길어 잠시 저의 서툰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에스키셰히르입니다. 에스키셰히르의 뜻은 터키어로 오래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고대부터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며 부르기아인들은 도릴라에움이라 불렀습니다. 이 도시에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하면 폰투스 산맥의 끝자락을 통과하여 비두니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무시아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성령의 방해로 이쯤에서 바울 일행은 북방 선교를 포기하고 드로아로 쫓기듯 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겪었던 일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좋은 일이고 교회를 위해 좋은 일이라도 성령의 큰 뜻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이유 없이 모든 일이 무산되는 듯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징표이며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 대도시는 발리케서라는 도시인데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24년 곰사냥을 왔다가 도시를 세우라고 명령하여 시작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 시대에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고원 지역에서 해변 지역을 향해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비교적 완만하게 고도가 낮아지고 야트막한 산들이 많아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나가는 풍경들이 한국의 지형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 풍족한 곡창지대는 아니라도 저는 이런 풍경들이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드로아까지는 아직도 꽤 먼 길이고 딱히 언급할 내용도 없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빌려 바울의 여행에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신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라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총회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유다와 실라가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은 그를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던 그들은 흩어지게 되어 바울은 아테네로 가고 디모데와 실라는 남아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서로 재회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의 전도활동에 대한 사도행전 18장 5절의 언급 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서신의 대필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나중에 베드로와도 함께 일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드로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네요. 아마도 구글에서 이 지역 위성사진을 찍을 당시에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느 계절에 이 항구에 도착했을지 궁금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봄철에 출발했다면 1차 선교여행 지역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저는 추측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드로아는 고대 트로이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드로아라는 이름도 트로이라는 지명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로 불렸고 성경에는 줄여서 드로아로 부른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에게의 푸른빛이 아름다운 이 항구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신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 바울은 성령이 소아시아에서의 전도 활동을 방해했던 이유가 마케도니아 선교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드디어 유럽의 관문 마케도니아를 향하여 배를 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